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깨닫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변덕스럽게 위아래로 요동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견고해라 그리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해서 비슷한 어떤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은 것, 이것이 뭐 똑같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견고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본래 그 타고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성실이라든지 인내라든지 끈기라든지 본래 타고난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긴 합니다. 본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견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타고난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의미가 조금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그 본분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영적인 생명력의 꾸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명력의 꾸준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뭐 영적인 생명력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이 뭐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산 준턱에 소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오랜 시간 지나면서 대부분 말라 죽고 병드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한 나무만 죽지 않고 수백 년을 살아서 아름드리 아주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이유를 뭐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이것은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 땅 때문이야, 아니면 뿌리 때문이야, 뭐 이렇게 뭐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어쨌든 좀 자라나가 한 뭐 얼마 지나면은 쓰러지거나 아니면 말라 죽거나 병들어 죽지만 그 나무만큼은 어떤 수많은 요인들이 그 나무의 견고함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요인들을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 이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 처음 시작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내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그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본래적인 우리의 타고난 성품 때문에 내가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인내하고 끈기 있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더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정한 마음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굳건하게 서고자 한다면 오히려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의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마음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페이퍼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들이 그 페이퍼를 쭉 읽어보면은요, 벌써 뭐 서론 보고 작은 결론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이걸 그냥 제출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냥 겨우겨우 페이퍼를 썼는지 아니면 정말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페이퍼를 쓴 것인지 그거 딱 보면 다 압니다. 저는 한 번도 교수가 돼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 친구들이 쓴 이렇게 글들을 보면은 이게 애를 써서 쓴 글인지 아니면 그냥 내는 데에 의미를 두고 뭐 점수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받으면 되지 그런 페이퍼인지 보면 안다는 거죠. 학생도 아는데 교수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놓고 물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해지려고 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있을 만큼 뭐 환경이 내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 이렇게 하고 뭐 조금 약해지면 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뒷속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정도로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 주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음을 정한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 한 연초가 되면 그 우리의 1년에 나는 올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막연하게나마 마음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도 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 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조금 힘들고 몸이 정말 피곤해도 내가 사순절에 있어서 뭐 고난 주간만큼은 아니면 사순절의 일주일 기간 가운데 있어서 매주마다 뭐 하루 정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속에 약속을 하고 그런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는 어떤 그런 처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목표를 정해 보세요. 이번에도 이웃초청 주일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VIP 작전 카드를 했습니다만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환경의 문도 열어주세요. 제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애초부터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것 같아.
내 상황을 다 주님도 아시잖아. 다 아는데 이것이 아니고 불가능하지만 내 신앙의 어떤 목표를 잡고 순간순간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번 마음을 정해보는 겁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번엔 내가 꼭 해야지. 여러분, 한 매체에서 어떤 한 연예인이요, 자기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나누다가 그 멘토가 그 연예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맨날 이게 수동적이야. 아니면 안 하고 하면 하고 그래서 네가 성장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연예인 좀 멋쩍어요. 그런데 너무 친하니까 거의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넌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왜 목표를 잡고 나서지를 않아? 그래, 네가 요즘에 살만하지.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잡고 좀 나아가야 할 것을 항상 하지 않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내가 좋으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멘토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차승원 씨인가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차승원 영화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배우는 쉬는 날이 많답니다. 영화 한 편 찍고 나서 다음 한 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오디션도 봐야 되고 감독이 자기를 또 이렇게 선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공백 기간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쉴 때에 스스로 개발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시간을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다음 영화를 찍을 때 더 발전된 나의 모습으로서 더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는 기간에 자기는 더 바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을 정해서 목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이번 사순절에는 내가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지, 이번 이웃초청주일에는, 아니면 이번 부흥회 때에는, 아니면 이번 가족 수련회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깊게 아니면 더 넓게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성품 학교 때에는, 이번 성경 공부 때에는 내가 한 번이라도 참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0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시편의 경우에는요, 평안할 날이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시기를 지날 때에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100%예요. 어려울 때 쓴 시편들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울 때, 쫓김을 당할 때, 원수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죄를 져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안간 힘을 쓸 때, 그럴 때 쓴 시편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배경과 환경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정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무 말 없이 숨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찬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정했다고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주님 앞에 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하기로 정했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그냥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겠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는 뭡니까? 어둠이죠. 밤입니다. 그 어둠을 내가 깨겠다는 겁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둠을 깨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 상황이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새벽이 다가올 텐데 그 새벽은 제가 깨우겠습니다. 제가 깨우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분히 다윗도 마이너스 신앙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마이너스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신앙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주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표가 없으면요, 정한 것이 없으면, 내가 이번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정함이 없으면, 정하는 거,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정함이 없으면 자꾸 마이너스 신앙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저의 부친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이었어요. 신학 대학생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학생으로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 이제 전도사님이 부임하셨고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으실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학 대학생이긴 합니다만 그냥 일반 청년이죠, 성도이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안수를 이제 곧 받으셨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소심하셔가지고 그 리더로서 하셔야 될 일, 앞에서 끌고 가셔야 할 어떤 포지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리더니까 그냥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묻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렇게 해주시겠어요? 본인이 돼서 아니면 본을 보여주시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리더가 돼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리더가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막 답답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요. 아니, 전 청년인데, 아니 그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이끌고 가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주저하실까? 그리고 가만히 있으시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뭐 청년들이고 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만히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하니까 저희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릴 때에 자라왔던 환경이나 그런 자라온 배경에서 어쩔 수 없이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이 성품을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과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의 사위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도 좀 오고 갔었겠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환경들을 이해하면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저에게 타이르시는 거죠. 정말 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전도사님이 이러실 수밖에 없으셨군요. 그래서 동정심도 생겨요. 오히려 제가 품었던 마음에 답답했던 그 마음이 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해드렸구나. 그러나 마지막 이제 아버님과 이제 대화를 마칠 때쯤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제가 아버님한테
그 오히려 좀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그래도 이분은 전도사님이잖아요. 제가 그 말했어요. 양이 어떻게 목자를 계속 이해만 해야 합니까? 목자가 양을 이해해 줘야지. 그분은 이제 목사님 되실 분이고, 그럼 계속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분이 뛰어넘으셔야지. 아니, 내가 어떻게 양된 사람으로서 그 목자 눈치 보면서 오히려 우리 양이 오히려 목자를 이해하고,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좀 다르죠. 아버님은 이제 리더로서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 키우고 있는 목회자를 이해해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감싸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 양의 입장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허용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라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야죠. 충분히 양의 입장에서는 전 이해가 돼요. 심지어는 제가 미안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허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이해심만 받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생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성장해야죠. 목자가 양을 이해해야지. 양이 어떻게 목자에게 이해합니까? 목자가 꼴을 안 주네. 그래, 목자가 꼴을 안 주시네. 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고 다니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본분이 있어요. 그걸 자꾸 이해를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니 뭐 할 수 있죠.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꾸준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잡고 마음을 정하고 그걸 뛰어넘어야죠. 목사는 목사여야 돼요. 장로님은 장로님이셔야 되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이셔야 되고, 집사는 집사님이셔야 돼요.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하죠. 모든 상황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것이 허용된 건 아닙니다. 허용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울기도 하고 뭐 떼를 쓰기도 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아야 된다고, 우는 거 뭐 다 이해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허용된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의미냐면, 처음 시간부터 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기만 하면은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러나 그것이 다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판단했을 때 이 아이가 좀 뭐 많이 울 것 같다, 젖이 필요하다, 좀 우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이 어두워요. 예.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저히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상처 한번 받으면 일어서기도 힘들고,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는 되지만 허용이 된 건 아니에요. 일어나야죠. 오늘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찬양하라 하시면서 마음을 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정해놓고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하고 또 마음을 정하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마음 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어둠 속에서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정한 마음, 결심, 결단, 이 심령으로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고 성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재직들이요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품은 헌신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모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